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8페이지에 있는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과 2절만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내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더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목은 제사장들이 여호와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목사들이 여호와 이름을 높여야 하는데, 여호와 이름을 높일 의무가 앞에서 인도할 의무가 목사들에게 있죠. 그 목사들이 그 여호와 이름을 높이지 않고 무시하면 결국은 밑에 있는 성도들이 그 목사를 멸시하고 천대한다,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자, 1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 제사장들아, 그러니까 너희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명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한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명령은 이제 1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기에 따른 이제 우리의 명령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항상 우리가 만군의 할 때는 만군사를, 온 세상의 만군사를 다스리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한다, 그 말이죠. 만군사적인 용어로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살고 순종 안 하면 죽는 것이면 그야말로 지옥행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원롭게 아니하며,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안 듣는 사람, 아이고 저 말 들어놓으면 내가 골치 아프니까 막 안 듣고 싶다. 교회 가면 막 나를 자꾸 하니까 내 이제 교회 안 가구나, 이 말 안 듣고 싶다. 그 안 듣고 싶다 하는 자체도 하나님이 형벌의 대상이다, 그러겠죠? 형벌의 대상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고 하는, 그건 아예 형벌 대상이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다음에 뭐요?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마음에 둔다는 뜻은 뭡니까?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듣고 마음에 두지 않는 것도 형벌의 대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영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한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이라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경 보는 게 아니고 소설 읽는 거예요, 소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할 때에 하나님이 저주를
거두시고 복을 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너희가 너희들 이렇게 아니하면 듣고 마음에 두고 순종 안하면 하나님 이름을 영원롭게 높이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만군의 주 여호와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복이고 듣지 않으면 저주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피한다고 답이 없는 거야.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지켜야 복을 받는. 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안 들어도 저주야. 똑같아. 행보는 똑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실행하려고 노력해야 복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음이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지막 단계는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다 아직까지 듣는 단계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듣는 단계인데 뭐요? 마음에 안 들어요. 듣고는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나 뭐 하겠습니다. 자, 2절 봅니다. 보라, 3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그 저주의 첫 번째가 뭐냐? 자손들을 꾸짖는다. 알겠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고 또 이 하나님 이름을 영원롭게 하면 자녀들이 편히 못 산다고. 자녀들을 자꾸 하나님이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자꾸 책망한다. 이 자녀들이 평화롭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자녀들에게 꾸짖으면서 은혜를 한돌 풀고 자녀들이 신경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알겠죠? 자꾸 꾸짖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꾸짖으면 신경질을 하지. 화나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순종 잘하는 거지. 화를 내고 달라들고 그러는. 왜? 제사장들이 자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을 안 했으니 그 밑에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 안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제사장 얼굴에 똥을 바른다 이 뜻이죠. 그럼 무슨 똥을 바르느냐? 이게 이 절기 때가 되면 사람들이 희생의 제물을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와서 잡아요. 그러면 그 가축을 잡아 그 내장들은 다 똥을 거기에 한쪽으로 재잖아. 재는데 태우고 재고하는데 그 똥을 가지고 제사장 얼굴에다 발라버리겠다. 그 이유는 우리가 1장부터 올라가면 나옵니다.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 높이고 그러는 게 뭐냐?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다리 저는 것, 이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책망하고 제사장들이 바로 잡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런 거 가와도 아주 묵인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절기 때 잡은 그 짐승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린다. 너희 얼굴에. 내게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는 대가가 뭐냐? 너희 얼굴에 똥을 발라버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않는 제사장들은 얼굴이 더럽다. 그것과 함께 재앙의 버림을 당한다. 재앙. 하나님이 제사장으로서의 끝이다. 제사장을 파멸시키는 거야. 얼굴에 똥 발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제사를 받겠어요?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장직을 파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호와 이름을 높이지 않는 목사,
여호와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않는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써 이미 파면시키고.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는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우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옛날의 제사장들, 레위인은 제사장이 예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레위인에서 제사장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명령은 보면,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목사를 향해서 하는 말이야. 근데 왜 목사들에게 하나님의 이 듣고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하는데 이 말은 뭐요? 내가 레위인과 나의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한다. 레위인과 세운 언약. 레위인과 옛날에 처음에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 그 레위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했는데 어떤 복을 줬냐면 여기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이 있는데 그 복이 항상 우리 가운데 제사장들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름을 영원하게 해야 된다. 영원하게.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고 나라가 망한 것은 첫째는 뭐냐? 제사장들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 책임이다.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온다. 5절 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두 가지 언약을 말해요. 레위인들이 이제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라 함이라.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러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준 것은 그 레위인들이, 즉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그한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에게 언약을 주겠는데 생명과 언약, 평강의 언약을 했다. 생명의 언약, 평강의 언약. 생명의 언약은 뭐냐? 이 생명의 언약은 바로 이제 그야말로 생명, 다시 말하면 이 영생을 얻게 하는 언약, 영생을. 또 다른 말로는 영원히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나는 언약. 뒤에 보면 동행이라고 해요. 동행. 하나님과 6절에 보면 동행한다 했다. 동행. 그 뭐냐면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동행. 오늘 말하면 영원히 살아있었다. 영원히 살아있었다. 왜?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경외했을 때에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생을 얻는 그 영원히 사는 그 언약을 했다. 그 다음에는 뭐냐? 평강의 언약. 평강의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과 이 영이 늘 싸움 사이에 뭐냐면 선악을 보기 때문에 악이 있었어. 사단마귀가 악이 있어서 싸우는데 이 악을 제거해 준다. 악을 제거해 주고 또 나라에 있는 악과 악인들을 제거해 주셔 나라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자신의 심령이 평안하게 해준다. 그 두 가지 언약을 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잘 그분만 섬길 때에 이 하나님이 이 뭡니까 이게 이 레위인들의 그 제사장들이 그 억울한 일들이 평안히
평안히 그 일을 하게 하고 평안히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을 또 경외한다. 나라가 어렵고 백성들이 못 먹고 살고 어려우면 교회에 헌금 안 가는 거야. 헌금 안 가고 잘 안 섬기면 제사장들이 뭐 농사단지 있는데 네? 제사장들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과 약속을 한 거예요. 너희는 내 이름을 높이고 나를 찬양하고 내 이름을 영원하게만 해라. 성전에서 그러면 내가 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평화롭게 살고 악한 것들이 악인들이 못 쳐들어오고 악한 영들이 이 민족을 못 건드리게 하고 너를 못 건드리게 해서 하는 재물을 가져와서 너희들이 편안히 먹고 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경외하는데 에너지를 쏟아라. 그러면서 이제 6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에게는 진리의 법이 진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들 그 당시에 레위의 이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줬다. 진리 뭐냐? 영원히 살아나는 영생을 얻는 진리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줬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 영원히 살아나는 영생을 얻는 진리의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히 살아나는 말씀을 안 준다고 말이에요. 이 시대도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이름을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이름을 영원롭게 하면 다윗처럼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 이름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늘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했다. 알겠습니까? 시편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난다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 그 다음에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불이 다시 말하면 입술에 욕을 하거나 세상적인 이런 이상한 언어 즉 세상적인 우상을 섬기는 이런 언어 이런 말이 전혀 없었다.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의했습니다. 화평, 하나님과 화평했다. 하나님과 화평. 지금 이 말씀, 2장 말씀에는 뭡니까? 지금 제사장들과 하나님과 전쟁을 치고 있죠, 전쟁. 아까 2절에 내가 이미 너를 저주하였다. 전쟁 친다, 전쟁. 근데 그 당시에 그 레위인들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화평했다. 레위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레위인들은 다 수용하고 순종했다. 그리고 이제 정직했다.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고 되면 됩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정직해. 나와 동행하냐. 그러니까 동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자신의 영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영원하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동행. 그런 목회자가 뭐한다? 진리의 법,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 영원 살리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결국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자기들의 행동과 자기들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뭐요? 죄악에서, 악에서, 죄에서, 다시 말하면 악한 사단마귀를 물리치고 악한 사단마귀가 좋아하는 죄를 짓지 않냐고 떠나게 되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는 결과는 뭐냐?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결국은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악에서 떠나 진리로,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다도 한 말은 영원히 살아나는 길로 이를 가게 된다 그 말이죠. 7절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키게 하겠고, 지식. 레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 5, 6개월처럼 복을 받았듯이 오늘날 제사장들도 동일한 뜻인데,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다 아는 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결국은 뭡니까? 영생을 얻는 생명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 지식.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 안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안 하면 하나님이 그 지식을 안 주는 거라. 진리를 안 주는 거라. 진리의 입술을 안 주는 거라. 아까 그랬더니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속에 있어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을 주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그의 입에서 율법, 제사장 입에서 율법을 하나님 앞에 그 스스로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지킬까요? 어떻게 살까요? 무엇을 행할까요? 질문이. 그러니까 성도는 목사에게 어떻게 살까요? 어떤 것을 지킬까요? 이것이 바른 행동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되듯이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스스로 율법을 자신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스스로 보아라는 말이에요.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야 될 사자. 사자란 말은 하나님의 천사장이 와서 하나님의 천사장의 영이 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 천사장은 뭘 사자라고 그래. 사자.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이 지나는 대로 그대로 전포해야 되는 그런 사자인데, 사자인데. 어찌 그렇지 않느냐 말이지. 8절 너희는 옳은 길을 썼으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그릇쓰게 하는도다. 오히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달라고 해야 될 일이가 오히려 율법을 어기면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도로 율법을 거스르게 다른 사람들도 율법을 안 지키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제사장이 안 지키니까
어? 밑에 성도들은 안 지키는 거예요. 나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레위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은 언약을 이 제사장이 깨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뜨린 게 아니라 제사장이 레위의 언약을,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없어졌다. 알겠습니까? 또 뭐냐? 평강. 우리의 심령에서 악이 떠나가고 나라에서 악이 떠나가고 악인들이 물러가서 나라가 평안하고 평강해지는 그것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라는 악과 악인들이 덕실을 벌여서 싸우게 되고 심령에는 악인들을 쓰고 사람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심령에서 악에게 우리 영혼을 짓밟게 만들고 그 평강이 뭐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9절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길. 다른 말 뭡니까? 제사장들이 생명과 평강의 길, 생명에 가는 길, 영생의 길, 여호와님과 동행하는 길, 영원히 여호와님을 찬양하는 그 길, 그것을 뭐요?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율법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 사람의 편의를 봤다는 사람의 편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사람에게 편의를 봐줬다면, 눈 감아줬다면.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겠다. 결국은 백성들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말해야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높여줄 텐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도 대충 막 넘어가게 만들고 율법 안 지켜도 그냥 오약하고 이제 자신들도 율법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결국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희들을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만들었다. 알겠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도들에게 범죄하고 하나님의 바라는 성경인데 그냥 잘합니다 됐습니다 하면 결국은 언제 되느냐? 그 성도가 멀지 않아 목사의 얼굴에 똥칠한다는 말이에요. 목사의 얼굴에 똥칠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지. 네? 우선은 막 그 말 들으면 좋아서 알았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 좋을 것 같지. 결국은 목사의 얼굴에 똥칠을 한다. 알겠어? 멀지 않아 그 사람이 목사의 얼굴에 똥칠을 한다. 그럼 목사는 항상 성경 말씀 기준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라. 응? 다른 사람이 다 주일날 뭐가 사먹고 어디 가고 다 하는데 안 된다 해야 되는 거라. 오늘 성락하면 얼마인가가 목사 얼굴에 똥칠하는 거라 그 사람이. 예? 주일날 가가지고 온 것이 다고 그리고 주일날 또 깨먹으면서 가서 쇼핑하고 하는 거라. 처음에는 뭐 주일날 나오고 오해 가면서 하겠지만 예? 나중에는 결국은 주일날도 빼먹고 쇼핑한다니까. 그게 얼굴에 똥칠, 목사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그럼 목사는 아주 이 말씀경에 가는 대로
율법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자꾸 말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하나님 앞에 율법을 구하고 성도는 성도대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님이 복을 받는 거예요. 무슨 복? 생명의 복. 영원히 살아나는 복을 받는다고. 영원히 살아나는. 그거 어기면 생명의 복을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안 주는 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안 준다니까. 그 목사에게 안 주면 어떻게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 영원히 살아나는 말씀을 전하나? 못 전하지. 예?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려고 이름도 안 높이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복을 줄 리가 있나?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 이 제사는 오늘날 목사예요. 그러니까 성계야 생명의 복, 이 평강의 복을 받아야 돼. 그래야만이 나의 영혼도 살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도 살고 자식들도 영혼이 살아나는 복을 받게 돼요. 자꾸 율법을 어기는 하나님 법대로 어기는 그런 것을 자꾸 요구하면 안 돼. 그건 결국은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여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하나님 이름을 영원하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